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의 집 중보 선교사인 김은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 1, 2절 말씀 신부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중보해 주세요, 속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질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는 약혼한 자입니다. 저는 언젠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웨딩 마치를 꿈꾸는 것, 그 신랑을 보는 그 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저의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더 데이는 어떤 날입니까? 저에게는 더 데이를 꿈꿉니다. 신랑과 결혼하는 날, 그날을 저는 무척 사모하고 꿈꿉니다. 우리의 영혼의 궁극의 갈망은 무엇이냐면 되게 결혼하기를 원해요. 우리 영혼은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시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읽으면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모세의 율법을 공식으로 보지 않고 11조 1, 2, 3, 4, 10으로 보지 않고 그 광야에서 교제하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요. 너희가 백향의 11조와 율법을 지키나 이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은 너희가 잊어버렸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영혼, 되게 결혼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고 소속감을 갖기를 원해요. 이 갈망이 우리를 태우고 있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의 본질이에요. 한 사람에게 있어 결핍이 있는데요. 그 결핍은 그만큼 갈망의 필요가 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말이에요. 시편에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출발하는 것일까요? 시편은 되게 영적인 책이거든요. 임재에 더 깊이 정말 들어갔을 때 방언을 더 깊이 했을 때 하는 노래가 시편의 노래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본 자들이 쓴 책이 시편이고 고난에 지쳐 부르짖어 본 사람들이 쓴 책이 시편이고 세상의 끝을 달려가서 응답을 받아봤던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의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에세르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니다,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할 때 제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을 생각할 때 제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분과 내가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과 대화 본 적 있으세요? 나를 헤아리고 이해하시는 분과 만남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징계를 받을 줄 알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징계가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타협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것을 우리의 영혼은 원하는 것이지요. 거절감도 없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에 복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복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에 영으로 동의하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그 원초적인 생계가 우리의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생계의 복을 우리는 추구했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고귀한 복을 이제 한국교회와 제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가장 궁극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관계라는 말은 라샤르라는 단어이고 뜻은 악관계, 비밀한 모의,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는 조금도 취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추구의 이론을 따라가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이 라샤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는 누가복음 20장 23절, 사도행정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언제 쓰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우리가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단어예요.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지 않아? 저거 11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전체가 이로운 거 아니니? 내 성공 조금 추구하고 예수님 늦게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조금 잘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 나의 입맛을 맞게 취해버리고 우리의 재성을 가지게 하는 것들, 성령이 조명을 하는데 내 양심의 깊은 곳 안에 막 조명을 하는데 아닌 척하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이 소리, 이 조그만한 틈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자를 성경에서는 그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조금의 타협, 조금의 틈도 내어주지 않는 신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이고 죄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버전에 악한 자, 악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악한 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층일 수도 있고 악한 자는 사람을 꿰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러우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잘 나가니까요. 재벌 2세일 수도 있고요.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그 악한 자를 보게 되면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탑이래. 저 사람 무슨 어디에서 상 받았대. 그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성공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 악한 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려 할까요? 힘의 논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강한 자가 와서 이 길이 맞다고, 교수님이 와서, 선생님이 와서 도둑질하는 거 괜찮다고, 어떤 권력자가 와서 동성애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면서 혐오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법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권력과 나라가 이 권력을 가지고서 이게 맞다고 죄짓고
악한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더러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맞다고, 탈세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악한 자가 우리를 꿰면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게 맞는 논리 아닐까요? 그래서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는 그 악한 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부는 어떤 자여야 하냐면 용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부가 용사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도전과 저항을 뚫어내는 그 자가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복이 있다. 용사야. 네가 복이 있다.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는 자, 너는 망하는 자다. 그 권력의 힘을,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의 힘을 여러분 뚫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뚫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용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입니다. 내면 안에 있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악한 자의 길에 어떻게 들어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자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이 형통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부는 용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리에 앉다라는 단어는 아샤브라는 단어이고 이 뜻은 결혼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신부 삼게 하기 위해 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신부가 되기 위해 나는 중매쟁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하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이런 신부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더러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과 육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아니 예수님이 나랑도 결혼하고 전혀 모르는 다른 애랑도 결혼하고 무슨 신부가 일부 다처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입니다.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결혼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친구랑 노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랑 있는 것이 마음이 편했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를 사귀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끌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영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영의 깊은 사귐과 갈망을 성경에서는 결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과 결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예수와의 사귐이 없는 것은 다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다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일과 직장과 결혼한 사람, 돈이면 다 되고 돈을 사랑하여 돈과 결혼한 사람, 욕심에 끌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과 결혼한 사람, 자신을 믿고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과 결혼한 사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헬스장과 결혼한 사람, 요즘 많이 봤어요. 여행과 결혼한 사람, 책과 결혼한 사람, 자신의 친구와 결혼한 사람, 가전제품과 아이폰과 같은 새로운 핸드폰과 결혼한 사람, 또 영원히 외로움과 슬픔에 결혼한 사람. 우리는 많은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영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에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것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은 밀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주 드는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의 영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자주 하세요? 문득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원해서 또 원치 않아서 그 팔 벌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결혼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약혼했고,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전 예수님과 약혼한 영적 상태를 가진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 안으로 저는 결합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영이 희미해서 어떤 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열어진다면, 영안이 열어진다면 악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며 그 영들을 박살내게 될 것입니다. 걷어차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가 눈뜬다면 말이죠.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게 된다면 말이죠. 오늘은 신부의 노래, 신부의 마음을 좀 점검하려고 해요. 제가 영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자신 스스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무슨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마음이 뜨거운가? 주를 향해? 설레는가? 예수님이?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약간 미쳐 있는가? 예수님께 내가 약간 미쳐 있는가? 저는 저의 체크리스트를 떠올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용사인 것이 너무 좋은데요. 그것은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지켜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저도 유혹에 넘어지고 타협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특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빛이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연합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제가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에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얼마 믿고 나서 되지 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 안에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제 안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슬픔의 영이 있었어요. 이렇게 슬픔의 정서가 저를 이렇게 꽉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죽고 싶고 삶에 소망이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이런 생각들이 저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삶의 소망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눌려있고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안 좋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매일의 삶이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어느 날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난 슬퍼.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상하다. 예수님 나의 생명을 주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난 여전히 고아 같고 난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날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막 회복이 되는데 내 안에 슬픔이 있다. 이 슬픔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 원수가 나한테 이렇게 심어둔 거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분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슬픔의 영과 정서를 분리해내기 시작했어요. 슬픔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건 나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슬픔의 영향력 가운데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슬픔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케 하는 데에만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장악해서 저를 시니컬하게 만들고 죽고 싶고 원수 마귀가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슬픔을 너무 내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떠나. 내 안에서 제발 떠나줘. 나 슬픔 이제 더 이상 안 갖고 싶거든. 나는 기쁨의 자녀거든. 너무 내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씨름하면서 안 떠나요. 잘 슬픔이 잘 안 떠나더라고요. 이거 떠나보내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정말 오래 씨름했어요. 제가 가진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가계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저주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성령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이게 엄마 쪽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가게 문에 열린 한 영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아빠랑 교제하면서 우리 아빠가 교제하는 영이랑 저의 영이랑 막 너무 일치가 되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저희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젠틀하시고 친절해요. 남자인데 너무 젠틀하신데 되게 명석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자신의 아버지를 7살 때 돌아가게 하셨어요. 아빠가 누나 3명과 형 1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돌보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랬고, 말년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형과 누나들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막내인 우리 아빠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셨어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고아의 영에 열려 있었구나.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거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자기를 안 돌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넌 버림받았어. 넌 고아야.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을 거야. 귀신의 소리가 막 영혼에 들어가. 그럼 우리 아빠가 그 영혼이 얘를 사랑해서 결혼해버렸어. 결합해버렸어. 난 버림받았어. 난 고아야. 이런 음성의 참소에 우리 아빠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열매를 맺게 됐냐면 저희 아빠가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병치레를 매 1년에 한 300일은 하셨어요. 병이 1년에 300일 정도 있었고, 소망 없음이 나타났어요. 저희 아빠 되게 똑똑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지.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빠로부터 오는 이 불법의 영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법의 영, 나를 좌절시키고 우울케 만들고 나에게서 부르심을 맡게 하는 너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슬픔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슬픔이 막 찾아오면 막 좋아해. 내가 막 사랑하고, 나야, 나 너무 슬퍼 하면서 내가 엄청 좋아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 영이 막 들어오려는 틈이 있어요.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혼났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 틈이 막 들어와. 일에 실패했을 때. 근데 그 틈을 막았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소유하셨고, 예수님이 내 전부이다, 이러면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영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김은영 기뻐해, 내 영아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투쟁했습니다. 이 영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너무 오래 했죠. 되게 오래 이 영을 제가 들고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모르는 인도 사람 외국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영어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어 방언이 그냥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 나한테 갑자기 지나가는데 길 가다가 나보고 기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 가다 모르는, 나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인데 기뻐하라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인도 보팔이란 도시 처음 가봤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이 나한테 기뻐하라고. 너무 충격.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저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빌립보서를 묵상했어요. 바울이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내가 다시 권하노니 너 기뻐하라, 이 말을 묵상했는데요. 빌립보서를 좀 많이 오래 묵상했어요. 한 1년 동안. 옥중에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기쁨은 나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그를 깊이 묵상함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제 영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매일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이 영이 떠났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뿌리가 없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슬픔 말고도 여러분의 영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한 가지를 딱 드러냈는데,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조명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시절을 쫓는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요. 성령님, 저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흐름을 타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조명이 여러분과 저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2가지와 3가지가 있는데요. 둘째는 간단해요. 3가지 한번 해볼게요. 2가지는요, 제 마음 안에 있던, 그리고 신부된 마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믿을만하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걸만한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외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외로움을 자주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너무 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슬픔과 마찬가지로 저 영이 그 외로움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 외로움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로움의 시간을 즐기는 친구들. 그것은 명백히 신부의 영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영, 자신을 치장하게 하고 외로움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웃게 만들고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보는 것, 저는 감히 외로움을 신부를 맞는 영적 질병이라 분류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외로움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 바빌론의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어나 아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더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신랑이고 나의 전부인데 내 마음이 외로워요. 왜 이러죠? 이렇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사랑에 빠진 자가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불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동사를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건 아닌지 진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에게도 원수가 외로움을 주었어요. 외로워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외로움을 주체 못하는 과부와 호레비가 되는 것이에요. 외로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외로움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나는 보호자가 있고 나와 사귀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의 영혼에 알게 하십시오. 아멘. 신부가 가져서는 안 될 마지막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음란함입니다. 신부는 음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음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나 그 음란이 자기화된 분이 계십니까? 그냥 음란이 난 거야. 떼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음란은 좀 어려운 영적인 현상이에요. 자기 안에 집을 짓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음란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일까? 이 음란함으로 이 시대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신부를 공격하는 음란함 뒤에 있는 이 신부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엄청난 친밀함과 갈망이 있다는 것.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란함의 공격을 받아왔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 노출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친밀함, 그 신부의 영이 그 잔에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하다 안 돼서 하는 마지막 전략이 무엇이냐면 음란이에요. 미디안 전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발라강이 이스라엘을 너무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강건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자들에게 발람을 불러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발람을 불러들여요. 근데 발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떠난 것처럼 하는데 마지막에 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한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의 군사와 장병되는 자들, 용사되는 자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용사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호걸했던 자였을 것입니까? 근데 음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용사인 너의 데스티니를 망치기 위해서. 원수는 용사인 너의 데스티니를 꺾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너무 두려워요. 승리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상한 동영상이 돈대요.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에 노출돼 이 군사와 용사의 세대가 무너질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참소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부에게 거룩이 필요합니다. 신부에게 용사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선한 분별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3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와 일체화돼서 나인지 원수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분별력이 그리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빌론의 영성으로부터, 이 시대의 영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성령의 흐름에 예민하십시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화가 나고 얹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영적이고 예언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적 여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말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사도의 시대예요. 이 자들에게 왜 죄를 고백하라는 음성이 들렸을까요? 왜 병 낫기를 구하는데 죄를 고백하라 그럴까요? 왜냐고요? 죄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을 끼워안고 살잖아요. 영의 존재가 우리의 척추와 우리의 오장육부에 붙어서 우리화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병도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에게 정결함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부에게 인테그리티, 그 고결함과 순결한 삶이 저와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부인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의 재정 태도가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신부인자의 삶은 일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신부된 자가 알아채요. 불편해요. 우리는 신부로 교제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 교회는 보혈 안에서 모두 다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완전히 신부였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터에는 자기 사역 안 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텐트 메이커로 삽니다. 교회에 조금도 빚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예수 앞에서 완전히 신부의 마음, 신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신부로서의 고귀함, 그 엄청난 가치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을, 저의 마음과 영의 상태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신랑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노래, 그가 내 전부인데 나는 신부의 노래 하고 싶습니다. 신부의 노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좀 조명해 주세요. 이 아침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